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리고 그 일을 충성되게 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여러 곳에 다니면서 전하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또한 아픈 사람들과 영적으로 여전히 사단의 세력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도움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이야기하기가 이렇게 되게 좀 꺼려해지고 그리고 또한 아픈 사람들과 그리고 영적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음은 먹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주 중에 우리는 이 허리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두 사람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이 마이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이번 허리케인은 카테고리 4의 그 강력한 허리케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허리케인 이름이 매튜잖아요, 매튜. 그래서 한국에는 막 이렇게 마태복음이 마태복음이 미국 본토를 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나왔었었는데 이 매튜가 내려올 때 정말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월, 화, 수 이렇게 이제 노예에 참석하기 위해서 아틀란타에 가 있었을 때는 이런 거에서 전혀 몰랐어요. 허리케인이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전혀 몰랐습니다. 오히려 이제 노예에 갔더니 다른 분들이,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허리케인 올라오고 있다는데 뭐 괜찮냐고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뭐 별거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수요일 날 돼서 막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가 한 오후 3시쯤에 이제 내려오려고 이제 막 떠나려고 했는데 막 그때쯤 저 허리케인이 지금 온다, 뭐 준비해라, 물 사다 놔라, 뭐 라면 사다 놔라, 부탄가스 갖다 놔라, 뭐 욕실에다 물 받아 놔라 이런 소리들이 막 들렸어요. 예.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까지는 이제 애들 학교도 이제 쉰다고 그렇게 이제 연락이 오면서 수요일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수요일 날 새벽 목요일부터 영향권에 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오후 3시 넘어서 출발을 했으니까 여기에 제가 2시 반 한 3시쯤에 도착했거든요. 그러니까 내려오면서 이제 한참 허리케인의 영향권에서 바람도 많이 불고 그럴 거를 생각하면서 막 내려왔어요. 예. 그러면서 허리케인 온다는데 아틀란타에서 피난을 했다가 갈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이제 이 마이애미 지역에서 이렇게 허리케인과 싸우시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나 혼자 편안하게 아틀란타에 있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새벽 3시에 이렇게 도착하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하게도 저희는 그냥 아무 일도 없게 지나갔습니다. 예. 혹시 어떤 분들은 아쉽다, 허리케인을 한번 경험하고 싶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었겠지만 허리케인을 경험하셨던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뭐 타주에 있는 분들이나 한국에 있는 분들이 막 안부 전화 막 오실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막 계속해서 뭐 마이애미 온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 또 뭐 허리케인이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친다는데 뭐 어떠느냐 막 이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 거 물어보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지나갔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경고하셨거든요. 너 나가서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일을 하셨다라고 동네방네 소문을 퍼뜨리며 다니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었기에 이 사람이 변해서 예수님을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였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알아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람이 겪었던 변화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딱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문둥병자와 예수님입니다. 이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자신을 고쳐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자에 앞서서도 우리가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처음에는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고, 그리고 또한 이 베드로의 집에 가서는 이 베드로의 장모, 열병에 걸렸던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온갖 병든 사람들과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 베드로의 집 앞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것을 뭐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냐면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온갖 병든 사람들과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왔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온 갈릴리를 돌아다니시면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셨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실 때도 어느 누구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간구했다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는 유독히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간절히 빌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문둥병자는 참 이렇게 자신감도 없고 그리고 참 주눅이 들은 사람의 모습이 저는 이렇게 제 상상 속에 그려졌습니다. 이렇게 말도 제대로 못하고 주눅이 들어서 삐뚤삐뚤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래서 무릎 꿇고 예수님한테 빌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 제 머릿속에 상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문둥병자는 이 문둥병이 오늘날 이야기하는 그런 한센병, 문둥병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냥 심각한 피부병까지도 다 이렇게 문둥병자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철저히 사회에서 격리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뿐만 아니라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이 당시에.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제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사람. 그리고 또한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문둥병이라든지 심각한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께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병에 걸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둥병,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저런 상태가 되었을까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사회와 격리되어서 살다가 피치 못하게 이렇게 뭐 길거리를 지나갈 일이 생기면 이 사람들은 가만히 조용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지르면서 지나가야 돼요. 예.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저기 문둥병자가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문둥병자와 마주치지 않고 돌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자가 이렇게 소리치며 갈 때 그냥 돌아만 가면 뭐 괜찮겠지만 소리를 지를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문둥병자가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길을 지나갈 때 사람들은 손가락질 했을 것입니다. 저기 문둥병자 지나간다 하면서 저런 죄인, 저런 죽일 놈 이런 식으로 하면서 땅에다 침을 뱉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며 온갖 몹쓸 말로 욕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는 그런 사람을 보면 돌을 들고서 돌을 던져서 돌로 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둥병자는 자신감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사람이겠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밟고 멸시당하고 돌로 던져서 돌을 맞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니까 참 외롭고 고독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는 그런 초라한 인생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자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 문둥병자의 모습이 오늘날의 현대인의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문둥병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회와 떨어져서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문둥병자처럼 사람들의 멸시와 모욕과 핍박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문둥병자처럼 사회에 속하지 못하고 외롭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런 소식이 놀라운 소식이 아니죠. 이렇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쓸쓸하게 집에서 혼자 돌아가시는 경우, 그리고 돌아가셨음에도 그것을 사람들과의 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돌아가신 지 한참 지난 후에야 발견되는 그러한 일들이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어르신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또한 요새는 혼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 신문을 보면 혼밥, 혼숙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혼밥은 혼자서 밥 먹는 사람, 혼숙은 혼자서 사는 사람, 잠자면서 사는 사람,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디는 이제 식당도 아예 1인용으로 이렇게 딱 돼서 그냥 혼자만 먹고 갈 수 있는 그런 식당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고시촌이나 그런 쪽방촌 그런 데도 있죠. 딱 사람이 누울 수 있는 공간에서만 사는 사람들, 그런 분들도 의외로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혼자 보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고 핑계를 대지만 항상 혼자이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서 큰 소리를 칠 능력도 자신감도 없기 때문에 스스로 그렇게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참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고 여유가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71년생이니까 미국 나이로는 44이고 한국 나이로는 47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제 나이 정도가 되면 한국에서는 이제 명예퇴직을 걱정해야 될 때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 나이 때면 이제 한참 아이들이 고등학생, 저는 늦어서 이제 국민학교 1학년이지만
보통 제 나이 또래 되시는 분들은 뭐 고등학생 이런 애들도 많은데, 이제 한참 아이들 뭐 돈 들어갈 때도 말고 하는데, 이제 직장에서 잘릴 것을 걱정하는 그런 나이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승진을 안 하려고 한다고요. 능력이 있어도. 승진을 하면 할수록 더 빨리 회사를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과장 정도에서 계속 만년 과장으로 눌러 있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항상 걱정이 되는 거죠. 내가 지금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걱정이 이제 마음속에 항상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현대인들도 이 문둥병자가 외롭고 그리고 고독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의 현대인들도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풍요롭게 살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는 문둥병자처럼 고독하고 외롭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도 주눅이 들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청을 할 때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을 들었을 때 맨 처음에는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이 말을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이 문둥병자가, 이 말을 하는 문둥병자가 또 되게 불쌍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 있게 와서 고쳐달라고 막 팔 붙잡고 나를 고쳐주지 않으면 내가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막 매달리는 것도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저를 고쳐주세요.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다면 저를 고쳐주시지 않아도 저는 아무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만약에 우리가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면접에 갔는데 면접관에게 저를 원하시면 붙여주시고 원하지 않으시면 저를 떨어뜨려 주세요 라고 이렇게 면접관한테 이야기를 한다면 면접관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얘는 백이 너무 세서 뭐 이런 회사는 안 다녀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거나, 취직할 마음이 없고 글러먹은 인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이 문둥병자를 봤을 때도 저도 왜 좀 예수님 앞에 적극적으로 매달리지 못하고 원하시면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셔서 저를 고쳐주시지 않아도 저는 아무 말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주눅이 들고 소극적인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갈까요? 오늘날 우리는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소나무 나무 뿌리를 붙잡고 나무 뿌리를 뽑는 심정으로 기도를 해라. 기도 열심히 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더 열심히 구해봐. 구하면은 반드시 들어주신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문둥병자는 그러한 열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원하시면 고쳐주시고 원하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문둥병자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가 예수님에게 어떠한 것도 요구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소나무 뿌리를 붙잡고 그 소나무 뿌리를 뽑을 정도로 간절히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까요? 정답은 안 들어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가 소나무 뿌리를 10개를 뽑아도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들어주고 무엇을 들어주지 않느냐?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예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은혜밖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문둥병자는 지금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처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사람, 내가 또한 예수님께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다는 사람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 기도에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따지고 들 수 있는 어떠한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예수님께 따질 수가 있을까요? 없죠. 없죠.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만을 우리가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들어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원망과 불평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문둥병자를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우리 41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오늘 문둥병자가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라. 자격 없는 문둥병자에게 내세울 것이라는 곳이라는 하나도 없는 그런 문둥병자에게 내가 원한다, 내가 너를 고쳐주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원한다. 그리고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습니다. 손을 내밀어서 만졌다는 거예요. 만졌다는 거. 문둥병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정한 사람. 부정한 사람. 부정한 사람에게 손을 대면 그 손을 댄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인가요? 그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정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실 때 어떤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길거리에 쓰러져 있었잖아요. 그때 대제사장과 레위인은 그것을 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시체 근처에만 있어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이게 정확히 살피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를 피했어요.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따라서 보통 사람들은 이러한 경우에 이 문둥병자의 손을 대지 않습니다. 왜 손을 대지 않냐면 손을 대면 자신도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손을 대셨어요. 손을 댔다는 의미는 문둥병자의 부정함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나무에 달린 사람은 구약 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나무에 예수님이 달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에 달려 죽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무에 매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어 마땅한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그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당하시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문둥병자의 손을 내서 만지셨다는 것은 내가 원한다, 내가 너의 더러움과 내가 너의 추악함과 내가 너의 아픔을 내가 대신 다 감당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대신 담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원하고 계세요. 내가 원한다. 내가 너의 아픔을 대신 담당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근심과 내가 너의 고통과 너의 모든 일들을 내가 대신 담당하기를 원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이 문둥병자처럼 예수님 앞에 나가 무릎 꿇고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문둥병자는 그래서 은혜를 받고 고침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그 부정함을 가져가시고 자기를 깨끗하게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가서 전도해라 억지로 시킨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런 모든 아픔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가 기뻐서 나가서 전달한 거예요. 전파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기꺼이 대신 담당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께로 나가서 문둥병자가 정말로 경험하였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하시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